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산상순에서의 설교 가운데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복락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낙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고 만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고 능력이고 반석이고 피난처고 구원의 뿌리 되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마음의 청결이 돼야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통 죄를 지을 때는 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또 유혹을 받습니다. 죄가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고 마음속에서부터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손과 발로 입술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귀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닫히는 경우도 있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2절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것은 청년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로 행해봐라. 하지만 이거 하나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줄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 마음의 청결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첫째 거룩한 마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맑을 청자 깨끗할 결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죄로 또 욕심으로 더럽혀진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혼이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혼 죄로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로 오염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또 인간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그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 장벽을 걷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되.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 길을 걷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식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들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비록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모양과 규격, 재질로 만든 이동식 성전,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구약 시대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향단불에 향을 태움으로써 이건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겉으로 죄만 안 지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겉으로 죄를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아니고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굉장히 겉은 깨끗하다. 이 말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면 이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간음을 했다면 이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하고 깨끗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마음이고 이것은 죄가 없는 마음이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것은 뭔가 섞이지 않는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한 가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결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잘 세탁된 깨끗한 물, 깨끗한 옷,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이나 또는 겨나 쭉정이가 없는 그걸 제거한 순수한 알곡을 말한다고 합니다. 겨나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수한 알곡. 거기에 뭐 쭉정이나 겨가 있으면 이건 청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또는 다른 첨가제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유 또는 포도주를 뜻할 때 이 청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카타로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 순전함, 깨끗함, 단순함. 이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하고 단순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깨끗하고 단순한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강조한 것인데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뭘 칭찬해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책망을 하면 굉장히 그 책망을 아주 무겁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부모에게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 하면서 사랑으로 안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참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또 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무겁게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그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 못 키우죠. 못 키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지 않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걸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좋은 점과 반대되는 그런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섞인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결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거, 그 중에서도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막 중시한 나머지 하나님도 그냥 같이 섬기고 그것도 같이 중요시한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성결치 않은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성결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 머리에다가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충동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어요. 이 여자를 책망하지 마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얼마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도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을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돈을 몰래 뺏어 쓰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킬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맨날 하나님 나라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 나라만 찾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주님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빗나가니까 다른 쪽으로도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가? 참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고.
누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종례를 행하신 겁니다. 세종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제 세상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대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철이 덜든 제자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주님으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으로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종례를 행하신 겁니다. 다 저녁 잡수신 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발 씻김을 당했는데 베드로만큼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 씻기시기를 마치신 후에 옷을 단장하게 입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이유를 아느냐? 제자들이 다 어안이 벙벙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발을 씻어준 이유를 말해주겠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다. 종이 상전보다 종이 주인보다 낮지 않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나는 선생이 돼가지고서 주가 돼가지고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라고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상태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것, 서로서로 섬기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서 종이 돼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될 텐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아직도 철이 덜 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주님으로서는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딱 그겁니다. 누가 크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누가 크냐? 누가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그랬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 생각, 행동 이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당연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 그것도 힘있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읽어요. 뒤까지 읽으면은 앞에 말을 잊어버려요.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지금까지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언제 주님이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고 있고 입술로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자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고 내 몸과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걸 항상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조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성령으로 내 몸과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빗나간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바탕은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내 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을 자기 주로 삼는 거하고는 이거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을 주로 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물과 성령 거듭나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요? 성령을 받아도 왜 믿음에서 많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자기 주로 삼지 않는다면 성령과 나는 겉도는 상태가 됩니다. 겉도는 상태가 돼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모시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룩하게 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해요. 17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것은 사실은 세탁하러 나오는 겁니다. 세탁하러 빨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일도 바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입술로, 눈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례받을 때 입었던 의의 옷, 세마포옷이 더러워집니다. 그걸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빨래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이거 목자님이 오늘 안식일은 빨래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안 했던 빨래들 빨아야 되지. 세탁기 돌리고 빨래비누로 막 하면서 망태로 뜻대로 패면서 그 빨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참 거룩해져요. 그래서 당신에게 참석한 청년들이나 영혼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의 마지막 때쯤 돼 가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성찬을 맨 마지막에 둔 줄 아십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도로 아주 거룩해진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보면 처음에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해가지고 세례받고 성령 받게 합니다. 그러면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 받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닐까요? 신분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아직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겉만 거룩해지면 뭐합니까? 속이 거룩해져야죠. 성령만 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욕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입니다. 개떡은 맛있는데 죄송합니다. 개떡을 잘못 말했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소떡. 소떡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의 기도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속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속이 교정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참예수교를 제외한 나머지 화교들 교회 가니까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라고 표현해 줄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성령의 기도가 부족하다. 이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해가지고 예배 전에 지금 10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근데 지금 그 말을 하는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좋구나.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에 3년 있었습니다. 3년 끝날 때쯤 제가 내가 너무나 이걸 강조하고 밀어붙였나. 그래,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자, 이제 찬송을 한 20분 하고 기도를 한 5분이나 하면 어떨까 해보니까 다 반대해요. 임직자들이. 처음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부터 대전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한 양들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도대도 온 사람들이 대전교회 오면은 전부 다 끼리끼리 각자예요. 그리고 앙다웅 싸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화합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다 천사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대전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죠. 그분들 말이 그래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첫째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좋죠. 교회도 좋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교회에서 오신 분이,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 또 불신자로 오신 분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람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옥토가 되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 잡초가 없어지는 걸 느낍니다. 돌멩이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자꾸 해보세요. 해보면은 기도할 거리를 계속 주십니다. 기도가 뭘 기도해야 되니까도 저절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빛이 임합니다. 내 어두워졌던 마음, 또 교만했던 마음, 그리고 단단했던 땅이 옥토가 되면서, 그리고 어둠이 거치면서, 더러움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쫙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방교 성도님들은 참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방교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다. 이것을 느꼈는데 대방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보완한다면 정말로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성령이 어디로 운행하시든 간에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되고 소처럼 되고, 그리고 정말 인자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사자 같은 용맹한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운행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이 알아서 혼자서 알아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믿음에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일반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내 기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기도한다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건 궤변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율법에서도 밑에 있지 않고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성령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성령을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죄 짓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또 마음의 의욕을 품지 마라,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마음속에서 이미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성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쓸데없는 명예욕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헛된 생각을 가질 수 있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종교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백날 가르쳐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유교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유교는 충, 효, 예, 그리고 악. 악은 예악을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인간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을 강조하고 효도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예를 강조합니다. 예 이범절. 그리고 악을 강조해요. 이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유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유교는 잘못하면 유선자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 폐륜적인 행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시골에서는, 경상도 어디 뭐 합천인가 진주가에서는 정신지체 여자아이를 갖다가 동네 소년에서부터 심지어는 7, 80대 노인애들까지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 예의범절이 아주 있는 그런 고장 아닙니까? 인간의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 같은 맹수를 갖다가 가둬놓은 창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가라앉히면 된다는 겁니다. 참선을 통해서. 마치 흙탕물로 가득 찬 웅덩이가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맑은 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수양 방법입니다. 수행 방법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웅덩이에 누가 들어간다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막대기로 한번 휘전다 해봅시다. 구정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않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 못된 그 습성들이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그 기질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기질이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길은 물도 없고 또 식량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길도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아주 험한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밤에는 차가운 기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통해 가지고 뜨거운 태양열로 또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여전히 고생길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야 딴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욥기 42장 50절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5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아 친히 배웁나이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귀로만 듣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부서지고 깨지고 이제 정금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배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합니다. 고통이 사람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사실 몸이 아파 보세요. 딴 생각이 나나? 누구 뭐 미워하고 싶은 마음 납니까? 나지도 않아요. 나지도 않아.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가 밉습니까? 또 무슨 뭐 예쁜 남자를 보고 예쁜 여자를 보고 딴 생각이 나냐 이 말이에요. 딴 생각 나지도 않아요. 나지도 않아. 돈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명예요? 그것도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오로지 이 아픔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 고통만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기 몸살, 독감 걸려서 안 걸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린 어떤 경험을 가진 분들, 병이 아니고라도
아, 이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겹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순간 다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움이나 사랑이나 그리고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있던가요? 헛된 곳에 대해서 막 안달하고 그리고 못 잡아서 한이 한맺히고 그러던가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나 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던가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청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흔히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근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힐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평상시에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극도의 환난을 당할 때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수하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또 단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매를 댑니다. 그 매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내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우주에. 그러나 다른 그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 외에는. 근데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것에는 이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 별빛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내 육신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롱한 별들을 비로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시는 은총입니다. 세상을 살 때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을 만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낭망하지 마세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도저히 살아갈 그 어떤 기력마저 잃게 만드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장차 하나님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말인데 그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렇죠? 하나님 계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다. 뭘요? 뭘? 마음을. 그래야 몸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을 깨끗해야 우리 육신도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 행위도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은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몸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